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감사와 믿음 그리고 구원, 감사와 믿음 그리고 구원 다 같이요 시작. 네, 영상 우리 하나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신앙주의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스피트 웨어호라고 하는 배 두 척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는데 스피트 웨어호는 중간에 돌아갔고 1620년 11월 29일 110명의 사람을 태워가지고 메이플라워 배는 플레머트 락이라고 하는 미국에 상륙을 합니다. 첫 겨울이 지나서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 절반이 죽게 됩니다. 3년이 지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의 기쁨을 얻은 그들은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의 초대 지사로 윌리엄 브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이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니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셔 정말 각종 질병에서 구해주셨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도 11월 마지막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그걸 아주 완전히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편에 서서 싸워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추수 감사줄 유래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타고 매일 그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에 왔을 때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추수 감사의 어떤 정신은 신앙의 자유, 그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진짜 이 반 이상이 죽고 그런데도 농사가 첫 해 된 게 아니라 3년째 그리고 인디안들의 공적인데 그 가운데 착한 인디안들이 농사 짓는 법 그런 걸 가르쳐주면 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감사절을 드린 그 유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이 또 신앙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깊게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감사와 믿음 그리고 구원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땅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마을에 갔더니 배척을 해서 나오는 그 사이에 한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 소리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는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정결의식이나 민숙이나 내기에 사람과 같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둥병 큰 고통은 없지만 사람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빠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문둥병 중에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는데 요새는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뭐 나병,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마을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구약에는 부정하다 해서 멀리서 사람을 보면 부정하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 외진 곳에서 가족과 형제와 모든 사람과 격리되어서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누가 음식을 어느 곳에 갖다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동굴 같은 데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돌팔매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로움과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참 이제 그 많은 외로움 속에 사는 거죠. 인생이 이제 끝난 인생인 거죠. 생명은 붙어 있지만 끝난 인생.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모든 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로 그들이 그 한 맺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하면서 들리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님 예수여 뭐 이렇게 고백 아니라 예수 선생. 그냥 이 사람 큰 선지자,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온 그 병도 고쳐줄 수 있는 큰 선생. 그래서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또 유대에 예수의 소문이 3년 동안 돌면서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그 당시에 그 나병은 치유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병은 저주받았다 했는데도 그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냥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외치는 거하고 진짜 내 심령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가? 한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듣느냐고, 응답해 주냐고. 그럴 때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순례자가 이렇게 산을 가는데 호랑이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호랑이도 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며칠 동안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었을까? 얘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랑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석우합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어떤 기도를 그냥 호공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심령에 담아서, 저러면서 기도를 내 가슴에 담아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슴으로 기도하는, 가슴으로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은 이 소리를 높여, 이 사람들은 소리를 높인다는 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어떻게 보면 정성입니다. 내가 뭐를 했고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가 설교를 듣는데 교회 와서 내가 어떻네 분석하는 사람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 교회가 어떻네, 말씀이 어떻네, 목사님 발음이 어떻네, 스타일이 어떻네, 했던 소리 또 하네, 뭐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불쌍한 마음, 나는 이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좀 지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내가 가난한 심령, 하나님 어떤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위세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고요, 거만한 사람은 거만합니다. 근데 많이 가져도 되게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기도 자세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의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지 됩니다. 겸손한 자세. 은혜 입었다는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오늘 9시 예배 때 성가대로 내가 반사로 내가 몇 가지 일을 했는데, 그거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일을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있잖아요,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섭섭함이 들어오는지.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섭섭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원칙은 뭔가, 인생의 원칙은, 삶의 원칙은, 영적인 원칙,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얘기하는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간절히 고백하는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 저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기도할 때 있고 내가 진짜 처참한 어떤 그런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인기 있는 것 같고 막 이기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직 주님만이 불쌍히 여겨. 주님만이 불쌍히 여겨줘야지. 우리는 궁중 가운데 고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사람으로, 세상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건전하게 한다 해도, 운동을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한다 해도 그 영혼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건 주님을 깊게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아니면 그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운동에 집착하고, 또 취미에 집착하고, 이게 영적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주님 앞에 빠지는 게 아니라. 14절 말씀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9절 두 부분으로 나왔는데, 이 클라이막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문둥병자는 가까이 올 수는 없고 멀리서 그냥 소리, 개미 같은 소리, 개미 같은 소리, 누가 불났는데도 불이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 저쪽에서 불났을 때 불이야 아우 진짜 진짜 불이 났으면 불이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불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듣습니다. 아멘. 안 듣습니다. 이건 진짜 실합니다. 교회 우리 3층이 불났을 때 부엌에 불이 났어요. 그렇게 하면 불이야 해야지 뛰쳐나가죠. 진짜 그 현장에 있었던 인태 집사 그때 있었죠, 그죠? 또 한 사람 누구 있었고, 진짜 불이 났는데도 불이 났어요. 진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를 보세요.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했더니 오늘 14절에 보시고 따라.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보시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내 앞에서, 소라 앞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아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고 높은 계신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리고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보시고 이르시되, 보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바른지라. 저를 보세요. 이 14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보지 못했다면,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보시지 못하는,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 들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것은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금쟁반에, 오늘 이 금쟁반에 예수님이 뭐를, 우리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바라서 하늘에서 우리와 번개로 내리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입술을, 저러보세요. 농담 같은 거 너무 하지 마세요. 유머는 좋은데 농담 같은 거, 한 입술에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듯이 없듯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바쁜데, 나도 연예인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고 또 스캔들 있는 사람들 있고 그냥 조용히 틀면 되죠. 막 입술로, 왜 내 입술이 부정을 말하는 입술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지 되지. 아멘. 누가 어떤 정치,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정권에. 그게 아니라 그냥 또 이렇게 막 뻔뻔스럽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동성연애자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했으면, 그러나 뭐를, 내가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때. 그게 아니면 내가 조용히 끊으면 되는 거고. 아멘. 내 입술로 자꾸만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악이 되고, 그게 나중에 있잖아요, 내 집안에 자꾸만 뭐를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씨를 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입술로 다 망치는 거예요. 봉사를 시큰하고 입술로 다 망치는 거예요. 어떤 권사가 다 하고, 목사님 오래 계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오래 계시면 300교회에 있었지. 300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냥 누워있고 소파에 있으니까 뭐 노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목사님은 뭐 청소할 때 어디 있습니까? 설거지할 때 어디 있습니까? 무지함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을, 그리고 위의 선을, 하나님이 세운 권위의 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게 많은지 모릅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인간이 왜 영혼이 죽었는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가 부족하고, 그래 부모에게,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소와 형통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집사님은 교회를 섬기라고, 권사님은 교회를 기도하라고, 아멘.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라고, 말씀과 기도로, 아멘. 그 하나님이 직분에 맞게 그걸 준 겁니다. 우시아 왕이 그렇게
강성해지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문둥병을 치시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외롭게 별궁에서 그냥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조상들의 묘실에로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암만 강성해지고 암만 그 복을 받았어도 선을 넘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저주 가운데 있는데 예수께 나왔더니 그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들으셨던 주님은 뭐라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이 가서 문둥병이 낫는가 피부병이 낫는가 보고 뭐를요? 정결 의식으로 말해준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문둥병자들은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응답 오기 전에 말씀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응답 오기 전에 말씀을 먼저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도 콧방귀 끼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시간만 가는 거지.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나중에 더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겁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라.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깨끗하면. 근데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야이로의 딸을 곤치로 가인데 뭐를요? 12병, 12혈루병 여자를 치유해 주다가 지체하게 돼서 그 집에서 온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36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내 믿음 없음을 나만처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뭔가?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나아만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 가서 씻으라. 나아만 내 생각에는 지가 와서 막 주술을 그렇게 하지. 요단강이 더럽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면 돌팔매 맞는데 니나 가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 문둥병자가 붕둥붕둥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가서 씻으라. 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먼저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이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니?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막 기적을 아니면 어떤 표적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네가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5분 줄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선 짧게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꿈으로. 저를 보세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꿈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준 꿈은 선명해요. 어떤 그 그림이 딱 선명하게 딱 교회 두세 사람씩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 그 자리에 앉는 사람, 딱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웅성웅성인데 뭐를 그게 확실한 거는 태경이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태경이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 아멘. 태경이는 있었던 것 같은데 태경이 얼굴은 딱 두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박이진이는 안 보였어.
있었겠죠. 이 웅성웅성 이게 꽉 차서 막 빽빽하게 하는데 두 사람씩 같이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기뻐하시구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설교하다가 보면 가정사 얘기도 와 있고 개인적인 또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덕이 안 되도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하나님 말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어떻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 당시에 개수라고 했어요. 예수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 배척당하고 나온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려고 지금 나오는 찰나에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저를 보세요, 가다가 뭐 했다고요? 가는 도중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가다가 뭐가 일어났다고요? 깨끗함을. 우리는 눈에 뭐가 딱 증명이 돼야지만 믿는데, 말씀을 먼저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먼저 믿는 자들이 되기를, 순종을 먼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내 믿음 없음을 말씀을, 그래서 가장 저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저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 말씀을 전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두 번째 저주고, 세 번째 저주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게 세 번째 저주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게 저주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키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대로 저 심령은 죽었구나. 오늘 1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감사하는가? 오늘 그 중에 심령에 저를 보세요.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9명은 유대인이요 선민이요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자기네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22년에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혼혈족, 잡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근데 그 중 한 사람이 자기는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다시 보세요. 앞에서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그 영광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총을 받아갖고 막 강경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더란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잠시는 인데 나눠지는 거예요. 승진을 했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진급했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인간이. 병에 치유돼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인생인데, 대부분 9명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만큼 많은 축복을 주고 많은 은혜를 줬는데 도저히 내 머리로, 내 환경으로는 대학을 갈 수도 없고 내 머리로는 승진할 수도 없고,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서서히 그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도 없고, 한 사람은, 그 중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어떻게 하는가? 그 마음은, 그 사람은 그 안에 누구를? 주님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병이 낫는 것보다도 이 한 사람은 주님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주라는 것을, 나의 왕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겸손을 나타낸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주인에게, 나의 왕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가장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아까도 말했지만 22절 33절에 보면 야이로가 유대인의 해당 장인대로 예수 앞에 발을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내 유대적인 관념을 다 버리고 내 종교적인 의식을 다 버리고 내 사회적인 명예를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는 뜻입니다. 요 정도 혈우병 아는 요 정도 자기한테 나타난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엎드렸다는, 경배했다는 겁니다. 아멘. 3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면서 이 사람은 먼저 뭐를 했는가?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인간,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래서 뭐를요? 표면적인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 이면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표면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가, 이 병을 낫게 해주신 사람이 누군가를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표면을 본 게 아니라 이면을 본 거예요. 요셉은 뭐를,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표면을 보는 인생이 있고 이면을 보는 믿음이 있고, 이면을 보지 못하면 계속 표면을 보다가 실망하다가 낙심하다가 상처받다가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 인생 사는 거예요. 가짜 인생. 자기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봉사한 것 같고 나중에 한탄만 오는 거예요. 한탄만. 오늘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뭐라고요? 사마리아인이나 사마리아, 이방인이나 잡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게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깨끗함을 받았지 않냐? 분명히 예수님은 깨끗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르짖고 보고 치유해줬다. 여기서 깨끗함이란 것은 뭐를? 종교적인 의식인 거예요. 문둥병이 씻겼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치유되었다, 병이 치유됐다 이렇게 하면 깨끗함이란 것은 제4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4음을 받았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병이 있으면 소라가 어떤 질병이 있다 이면 치유되었다 이렇게 쓰는데, 치유됐다는 말보다는 깨끗함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씻겨졌다, 제4음을 받았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제4음을 주신 자가 누구? 예수란 거예요. 내가 분명히 10명은 다 치유했는데 니네들이 와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보고 다 치유해줬는데 내가 편견을 갖지 않고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다 공평하게 치유해줬는데 왜 다 오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다 선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줬는데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우리다는 겁니다. 얼만큼 감사합니까? 구원의 간격을 얼만큼 감사합니까? 십 18절 말씀은 딱 말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진짜 나를 품은 사람이 누군가.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리고 1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현세적인 믿음과 영혼의 믿음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11절에서 14 현세적인 내 질병을 위해서는 사람이 현세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치유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물에 빠진 사람 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 영혼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내 영혼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냥 치유된 은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로 영혼을, 그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치유해 주신 분을 볼 수 있는 눈,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9명은 돌아오지 못했던가? 왜 9명은 돌아오지 못했던가? 왜 9명은 돌아오지 못했던가? 왜 9명은 돌아오지 못? 유대 사회적인 배척 때문에. 몸이 나니까 이제 현세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는 개수라고 십자가를 못 박아야지 되는 예수한테 괜히 갔다가 얽힐까봐 현세적으로 제사장한테 문제 가서 내 몸을 확인받고 이제 치유됐으니까 화장실을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타락된지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홉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응답해 줄 때는 잠시는 기쁜데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감사. 왜 응답이 없는가?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하나님 받지 않는데 뭐 그 기도를. 우리 그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오프라 윈플리라고. 진짜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처럼 수많은 그런 어려움 등을 좀 결성 과정 같은 데서 그렇게 막 성추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 여자가 거기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감사의 길을 썼다. 감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김혜자 탤런트 알죠, 그죠? 국민 어머니 김혜자 씨 모릅니까? 고추로로 때리지 말라고 그 전원일기에 나왔던 그 김혜자, 그분이 교도소에서 이제 이렇게 강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 있는 사람들한테 뭐 서울구치소에 이제 가게 돼서, 그래서 자기가 노트를 한 몇백 공을 샀다는 걸 보편하고, 그래서 이제 김혜자 씨가 왔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김혜자 씨 그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리고 전원일기에서 그게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자기는 강연도 잘 못하고 이런 체질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서, 또 선물을 드릴 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간식도 이렇게 갖고 간 거 드리고 노트하고 볼펜 하나 주면서, 이게 있으면서 좋았던 것들, 그동안 좋았던 것들을 하루에 3가지씩 이렇게 써보세요. 감옥에 왔는데 뭐가 좋아? 근데 그 하루에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놔둔 것들을 적으면서 뭐래요? 거기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반성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래서 김혜자 씨한테 이제 편지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낸 거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내온 거를 보게 되는데, 막 김혜자 씨가 오열을 하는, 진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 하나님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듣는가? 시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고 구원의 간격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하고 도망갔던 갈릴리 호수에서 그 베드로를 만날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사랑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면 저를 보세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멘.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21장 15절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감사를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큰 것 작은 거가 아니라 내 안의 기도 가운데 먼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감사.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즐거워집니다. 모든 것들이 즐거워집니다. 아니면 여러분 교회 일하거나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이 짜증내는,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면 짜증내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여러분, 이건 하나의 구호처럼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에서 얼마나 감사하게, 자꾸만 환경적으로 돈이 좀 풀리고 뭐가 이런 거, 이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대영이가 대학 붙었어요. 지금 그 대학 붙은 거 막 감격합니까? 그걸 진짜 감사할 때는 계속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김성근 목사님이 교회가 건축한 지 한 이제 10몇 년 넘었습니다. 10몇 년. 인데도 자닥을 나와서 이렇게 성전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거를 줄 수 있을까? 내 같은 인간에게 막 감사가 너무 나와서 자기 막 박수치. 자다가도 막 자기는 뭐를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막 선짓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5분만이라도 자기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지. 한 주간 계속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또 내 주위에 좋은 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꾸만 유창한 거, 큰 거, 내가 모든 말에,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막 하나님이 건물을 짓고 막 성경을 매력 내고 막 이런 거를 기뻐하기보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 것을, 아멘. 감사하는 심령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삶 속에 매일 내 몸이 감사에, 매일 감사에,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 갖고 계속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감사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해결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원망하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불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왜 근들 어려움이 없겠고 한탄이 없겠습니까? 형들이 팔고 감옥이 되고 억울함들이 얼마나. 근데 그가 입술로 그걸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감사했더니 더 크게 역사하시켜서.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표면적으로 말할 것인가, 이면적으로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감사를 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더 아름다운 은혜로 하나님 펴줘주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도 믿음이 변질되면 맨 처음에 바랐던, 맨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계속 육신의 믿음에서 영혼의 믿음으로 성장돼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계속 감사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